오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였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렸고,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마을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찾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이 열병에서 나와서 주님과 제자들에게 수용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수종드는 삶, 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수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커다랗게 뚫린 이 지붕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내려왔죠. 5절 말씀을 보면,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마도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신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낫게 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다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적을 보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생각의 자유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반대로 분열과 불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곧 종교의 좌소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생각의 문제는요, 곧 신앙의 문제이고 믿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으로 믿어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요, 수일 후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수일 후에 라고 한 것은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했죠. 수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도는요, 헬라어로 로고스, 즉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 직접적으로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분 자신을 전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되어 있죠. 무리들 때문에, 바로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처럼 전도의 기회가 의도치 않게 방해를 받거나 또 전도의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가 있어요. 예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렇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역시 달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은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광경은 벌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록되어 있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냅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뭔 일인가 하고 위를 올려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멍이 난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침상 채 예수님 앞에 떡하니 내려놓죠. 이 사람들의 행동은요, 복음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방해한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했다고 이 사람들을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낸 것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인가 라고 한다면요,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하기가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 4장은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기대어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죠. 현실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살려고 결단을 해도 그 길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우리의 생각은 늘 돈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부동산 문제, 또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로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현실을 너무도 모른다. 현실을 망각한 배부른 소리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내가 불패를 당해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또 뭐 적당히 속이면서 이득을 취하면 된다. 그 정도면 괜찮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을 따르면요,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하고요, 세상의 삶의 방식들 또 추구하는 것들을 버려야 하고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눈앞에 뻔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스스로 자처해서 당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하신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어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면 그 집 주인에게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앞에서 봤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여주셨다면 바로 2장에서는요, 여기서는요, 바로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함께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죄 때문에 중풍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죄가 누구의 죄냐라고 묻는다면요, 중풍병자가 지은 죄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태어난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불완전한 상태로 이 죄의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참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장애와 각종 질병에 고통당하고 또 화를 당하는 이 모든 것이요, 다 죽음의 전조, 죽음의 그림자죠. 이토록 비참하고 참담한 죽음의 전조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죄의 용서를 받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요, 바로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완전히 일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지배를 받아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기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힘에 눌려서 하염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능할 뿐입니다. 이토록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이토록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죄 사함의 선포는요, 죄 아래 고통당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방도이자 죄의 지배에서 빼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천주교나 다른 종교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한 이래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선을 행할 만한 어떠한 자질도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이죠. 그런 존재가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의를 행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가 되겠습니까? 그가 선을 쌓는다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 선은요, 자기 의가 되고요, 이 자기 의는요, 죄의 죄를, 진노의 진노를 쌓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감동받아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적이게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기관들의 생각인데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만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서기관들의 생각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2절에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죠. 여기서 그들은요, 서기관들을 제외한 그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들이죠.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래서 자신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권위와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장 22절에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와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권세, 이것은요, 헬라어로 엑소시아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엑소시아, 이 권세는요, 바로 예수님에게는요, 통치권과 재판권이 있으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분이에요. 우리를 심지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율법학자들이고, 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권위가 있으시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서기관들은 서기관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서기관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고 믿기를 거부한 자들 같아요. 이것을 보면은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에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무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혹시 너무 현실에 매몰되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매몰되어도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또 너무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확신이 있어도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등장시키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확증하셨습니다. 8절 말씀이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쩌면 서기관들은요, 자기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의논했을 것 같아요.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다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혹시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은요, 믿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의심을 한다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살피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말로 하는 것과 증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병에서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요, 직접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중풍병에서 나았다는 증거가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기관들은 죄 용서 받았다는 말씀하신 이것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서기관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이 실상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신 것은요, 그분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 되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으로 그분의 죄를, 그분의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이 권세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력이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풍병자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요, 더 확실한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는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능력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서기관들의 생각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 일, 죄를 사하는 것과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는 그 일, 이 두 가지 일을 예수님은요,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권세를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죄인들을 불러 그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권위 있는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셨고요,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은요, 1장에 나온 제자들의 믿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를 행해 보이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은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요, 바로 그분에게는 그분의 말씀의 권세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3의 선포는요, 말씀의 권세가 실제로 증명되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로 실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